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성도님, 바로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시간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안 돼, 불가능해, 포기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께 다가오셔서 이렇게 속삭이십니다. 믿기만 하라. 내가 믿기만 하면 내가 너를 위해 놀라운 일을 시작하겠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약속이며 우주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의 선언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믿고 있는데 왜 아무것도 변하지 않나요? 기도는 하늘로 올라가는데 응답은 내려오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건가요? 이런 질문들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지 않으신가요? 괜찮습니다. 정직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솔직한 마음도 다 아십니다. 그런데 성도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어두운 이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완벽한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나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인간의 모든 노력이 끝난 그 지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홍해 앞에 막혀 있을 때, 여리고 성벽 앞에서 아무런 무기도 없을 때, 오병이어로는 5,000명을 먹일 수 없을 때, 나사로가 이미 죽어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나 되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터져 나왔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의사가 불가능하다고 말한 병도, 은행이 거절한 빚 문제도, 무너진 관계도, 막힌 미래도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예수님이 약속하신 믿음의 기적 7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실제로 경험한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바로 오늘 여러분도 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혹시 저는 믿음이 부족한데 어떡하죠? 라고 생각하시나요? 마가복음 9장 24절에 나오는 한 아버지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귀신 들린 아들을 치유받기 위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이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아버지는 정직했습니다. 주님, 저는 믿고 싶은데 믿음이 부족합니다. 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작고 부족한 믿음도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을 완전히 치유하셨습니다. 성도님,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겨자씨만큼 작다 해도 괜찮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눈으로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씨앗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큰 믿음이 아닙니다. 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작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산처럼 크다 해도 그 산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깊은 계곡 같다 해도 그 계곡을 손바닥에 담으시는 하나님은 훨씬 더 높으십니다.
이제부터 함께 살펴볼 7가지 기적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이 솟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첫 번째 기적은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기적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있으신가요?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으셨나요? 경제적으로 회복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관계가 너무 깨져서 회복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누가복음 1장 37절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했던 선언입니다. 마리아는 평범한 처녀였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단 말인가요?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리고 실제로 그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정녀가 잉태했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생물학의 법칙도, 물리학의 법칙도, 경제학의 원리도 모두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법칙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7장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웃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요? 자기는 100세이고 아내 사라는 90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라의 생산 기능은 이미 끝난 지 오래였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8장 1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것은 수사학적 질문입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었습니다. 성도님, 지금 여러분이 직면한 불가능한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가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다고 했나요? 회계사가 파산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했나요? 변호사가 이 소송은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했나요? 상담사가 이 관계는 회복 불가능하다고 했나요? 그런데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신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판단합니다. 그들의 전문성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연 법칙 안에서만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초월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불가능한 상황에 개입하십니다. 의학이 포기한 병에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세포가 새롭게 창조됩니다. 경제학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상황에 하나님이 일하시면 없던 길이 생겨납니다. 심리학이 회복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관계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얼어붙은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실제로 이런 간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의사가 6개월 시한부 선고를 했는데 믿음으로 기도하고 10년, 20년을 더 사신 분들이 있습니다. 사업이 완전히 망해서 빚만 수억씩 남았는데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몇 년 만에 모든 빚을 갚고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혼 직전까지 갔던 부부가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지금은 다른 부부들을 상담하며 도와주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이 주님,
제게는 불가능하지만 주님께는 가능합니다라고 선포하는 순간 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될 거야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아직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다시 보십시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1절까지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고 아니야 우리는 젊어라고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우리는 늙었다.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성도님,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더 크다는 확신입니다. 의사의 진단이 아무리 부정적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더 확실하다는 믿음입니다. 통장 잔고가 아무리 마이너스여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더 풍성하다는 신뢰입니다. 두 번째 기적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앞에 놓인 불가능한 상황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제게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저는 이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첫 번째 기적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기적은 병이 치유되는 기적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병상에 누워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만성 질환으로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는 말을 들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의 이름 중 하나가 여호와 라파, 즉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치유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를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주목하십시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선택적으로 치유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시는 모든 사람을 다 치유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도, 간질하는 자도, 중풍병자도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다 치유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0절까지를 보면
두 맹인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옵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리고 그들의 눈이 떠졌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십시오. 치유는 믿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혈루병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이 여인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지만 아무 효험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중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그 순간 혈루 근원이 마르고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무리가 애워싸고 미는데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사방을 둘러보십니다. 그 여인이 두려워 떨며 나와 자기에게 이루어진 사실을 고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물론 능력은 예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이 여인에게 전달된 통로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녀가 믿음으로 손을 내밀었을 때 예수님의 치유 능력이 그녀에게 흘러들어갔습니다. 성도님, 지금 여러분도 믿음으로 손을 내미십시오. 여러분의 병이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 저를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저를 만져주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순간 치유가 시작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건 성경시대 이야기 아닌가요? 지금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나요? 히브리서 13장 8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2000년 전 갈릴리 호숫가에서 병자를 치유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똑같은 능력으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실제로 현대에도 수많은 치유의 간증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완치 사례들이 있습니다. 의사들이 기적이다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치유였다는 것을.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5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이것은 약속입니다. 성도님, 여러분이 병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믿음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혼자서 기도하십시오. 교회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물론 치유의 과정과 시간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입니다. 어떤 이는 즉시 치유되고 어떤 이는 시간이 걸립니다. 어떤 이는 의학적 치료와 함께 치유되고 어떤 이는 초자연적으로 치유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기적은 막힌 길이 열리는 기적입니다.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계신가요? 모든 문이 닫혀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으신가요? 취업 문이 막혀 있으신가요? 사업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으신가요? 자녀의 문제로 출구가 없어 보이신가요?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시면 길이 생겨납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고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왔습니다. 완전히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불평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말한 것이 이 일이 아니냐?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앞도 뒤도 막힌 출구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모세가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없던 길이 생겼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마른 땅의 길이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길을 통해 안전하게 건넜습니다. 막힌 길이 열린 것입니다. 성도님, 지금 여러분 앞에 홍해 같은 장애물이 있으신가요? 뒤에서는 불안과 두려움이 추격해오고 앞에는 거대한 벽이 가로막고 있나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막힌 상황도 가르실 수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까지는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우리 명철을 의지하면 막힙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우리 길을 지도하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 길을 보여주십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형들에게 팔려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막힌 인생입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스럽게 일했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완전히 인생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루아침에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어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노예와 죄수에 막힌 인생에서 한 나라의 총리가 되는 열린 인생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요셉은 나중에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성도님,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요셉처럼 막혀 있다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막다른 길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새로운 시작의 문턱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길을 여실 것입니다. 네 번째 기적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기적입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드신가요? 빚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시나요? 월급으로는 도저히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어 막막하신가요? 사업이 어려워져서 직원들 월급조차 걱정되시나요? 자녀 학비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두려우신가요? 빌립보서 4장 19절의 약속을 들어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의 풍성함은 무한합니다. 너희 모든 쓸 것을,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채우시리라,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그리고 채워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열왕기상 17장에 나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 심각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시냇물이 마르자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셨습니다. 그 과부의 상황을 보십시오. 열왕기상 17장 12절입니다. 그녀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 2개를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마지막 한 끼를 먹고 죽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과부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마지막 남은 것으로 자신과 아들의 마지막 식사를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먼저 드릴 것인가? 그녀는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열왕기상 17장 15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통의 가루가 계속 채워졌습니다.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제 원리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놓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책임지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저녁 때가 되자 먹을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빌립은 계산했습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라도 모자라겠습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작은 것이었습니다. 5,000명을 먹이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자기가 가진 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누어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5천 명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을 거두니 12광줄이나 되었습니다. 작은 것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시자 넘치도록 풍성해졌습니다. 성도님, 지금 여러분이 가진 것이 너무 작아 보이나요? 빚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해 보이나요? 필요한 것에 비하면 보잘것없어 보이나요? 그래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작은 것도 받으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놀랍게 불려주십니다. 말라기 3장 10절의 도전적인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은 여기서 나를 시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말씀하시는 유일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공급하심에 대해 그만큼 확신이 있으십니다. 내게 드려보라. 그러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부어주십니다. 실제로 많은 간증이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 파산 직전까지 갔는데 그래도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놀라운 역전이 일어난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계약이 들어오고 막혔던 길이 열리고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5번째 기적은 관계가 회복되는 기적입니다. 지금 깨진 관계 때문에 마음이 아프신가요? 가족과의 관계가 너무 틀어져서 회복 불가능해 보이나요? 부부 사이가 냉랭해져서 같은 집에 살지만 남남처럼 지내고 계신가요?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대화조차 할 수 없으신가요? 친구나 동료와의 오해로 마음의 상처를 안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은 화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깨진 관계를 고치시고 멀어진 마음을 가깝게 하십니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창세기를 보면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았습니다. 에서는 동생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야곱은 도망쳐야 했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두 형제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깨진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마음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야곱은 형에게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두려웠습니다. 형이 아직도 자기를 미워할까봐 무서웠습니다. 야곱은 밤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주님, 제가 형과 화해하도록 도와주소서. 마침내 형제가 만나는 날이 왔습니다. 창세기 33장 4절의 장면을 보십시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놀라운 장면입니다. 에서는 동생을 죽이려던 마음이 사라지고 달려와 안았습니다. 두 형제는 눈물로 화해했습니다. 20년 넘게 깨졌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미움을 사랑으로, 분노를 용서로, 원망을 화해로 바꾸십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관계 회복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가능해집니다.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재산을 미리 달라고 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제게 올 재산을 지금 주세요라고 한 것입니다. 얼마나 무례한 요구입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들은 먼 나라로 가서 방탕하게 재산을 다 허비했습니다. 나중에는 돼지 치는 일을 하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 싶을 정도로 비참해졌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내 아버지의 품꾼은 먹을 것이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아버지께 돌아가서 저는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품꾼으로 삼아주세요라고 말해야겠다. 아들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4절까지를 보십시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버지는 아들이 아직 멀리 있을 때부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오는 것을 보자 달려갔습니다. 아들이 사과의 말을 다하기도 전에 안아주었습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완전한 용서였습니다. 완전한 회복이었습니다. 성도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잘못을 저질렀나요?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달려오셔서 여러분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회복시키실 방법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혹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셨나요? 용서하기 어려우신가요?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에 뿌리가 박혀 여러분을 괴롭힙니다. 그러나 용서하면 여러분이 자유로워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는 용서하고 싶지만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제 마음을 채워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면 불가능해 보이던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6번째 기적은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는 기적입니다.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계신가요? 미래가 불안하신가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시나요? 심장이 두근거리고 불안 증세가 있으신가요? 공황장애나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환경에 따라 변합니다. 상황이 좋으면 평안하고 상황이 나쁘면 불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환경과 상관없는 평안입니다. 풍랑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이것을 실제로 보여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파도가 배에 부딪혀 물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제자들은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 중에는 어부 출신이 많았습니다. 바다를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조차 두려워할 정도로 상황이 위험했습니다. 그들은 외쳤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놀랍게도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배가 거의 가라앉을 지경인데 예수님은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폭풍 속에서도 잠들 수 있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성도님,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광풍이 몰아치고 있나요? 배가 기울어져 가라앉을 것 같나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배는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광풍도 잠잠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의 약속을 들어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대신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은 모든 지각에 뛰어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운데 마음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평안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님은 평강을 주십니다. 완전한 평안을 주십니다. 시편 23편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간다는 것은 가장 어두운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님, 여러분도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계신가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7번째이자 마지막 기적은 새로운 시작의 기적입니다. 지금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으신가요? 인생이 실패로 끝난 것 같으신가요? 다시 시작할 수 없을 것 같으신가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상황이 너무 망가져서, 기회가 다 지나가서 이제는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끝난 것 같은 인생도 죽은 것 같은 꿈도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새롭게 됩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사랑을 고백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믿었습니다. 실패자 베드로가 초대 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성공으로, 좌절을 승리로, 끝을 새로운 시작으로 바꾸십니다. 욥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을 잃었고, 자녀들을 잃었고,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온몸에 악창이 나서 기왓장으로 긁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조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했습니다. 완전히 끝난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주께서 주셨고 주께서 거두셨으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은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러자 욥기 42장 10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고 하나님은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처음보다 더 많은 양과 낙타와 소를 주셨습니다. 7 아들과 3 딸을 주셨습니다. 욥은 그 후 140년을 살며 사대송까지 보았습니다.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더 큰 축복의 시작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과거의 실패도 상처도 죄악도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성도님, 지금 여러분이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다고 느끼신다 해도 하나님께는 그것이 새로운 시작의 지점입니다. 하나님은 종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4번째 기적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기적입니다. 이제 이 7가지 기적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믿음은 단순히 마음속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진짜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서 그것을 선포하십시오.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십시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선포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십시오. 주님,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병상에 누워 계신가요? 여호와는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주님, 저를 만져주소서라고 선포하십시오. 경제적으로 어려우신가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라고 선포하십시오. 이것은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 입으로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들어옵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도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여전히 숨 쉬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는다는 것, 내일의 소망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발에는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감옥에서 찬송한 것입니다. 상황은 최악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진이 나서 감옥 문이 열렸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풀렸습니다.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찬송과 감사가 기적을 가져왔습니다. 성도님,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감옥 같다 해도 찬송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문을 여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묶고 있던 것이 풀릴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왕의 명령으로 기도하는 자는 사자 굴에 던져진다는 금령이 내려졌을 때도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 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다니엘은 아무 상함도 없이 나왔습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에 기록된 이유를 보십시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믿음으로 기도한 다니엘을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여러분도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식사 전에 감사 기도를 드리십시오. 일하면서도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잠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며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습관이 될 때 여러분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게 됩니다. 네 번째로 순종하십시오. 믿음은 순종으로 완성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합리적이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해야 합니다. 나아만 장군을 보십시오. 열왕기하 5장에 나옵니다. 그는 나병에 걸렸습니다.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나와서 만나지도 않고 사자를 보내어 이렇게 전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러면 내 살이 회복되리라. 나아만은 화가 났습니다. 내가 다메섹 강에서 씻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는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종들이 설득했습니다. 선지자가 큰 일을 명령했다면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물며 씻으라 하지 않았습니까? 나아만은 마침내 순종했습니다. 요단강에 7번 내려갔습니다. 그러자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었습니다. 만약 나아만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나병을 안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도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순종하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섯 번째로 인내하십시오. 믿음의 열매가 당장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즉시 응답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10장 36절은 말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브라함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75세였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난 것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6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이같이 참고 기다려 약속을 받았느니라. 참고 기다린 자가 약속을 받았습니다. 성도님, 여러분도 참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가장 완벽한 때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바로 다음 날 수확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씨가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믿음의 씨를 뿌렸다면 그것이 자라고 열매 맺을 때까지 인내하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격려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둡니다. 때가 되면 수확합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떤 성도님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서 지쳐 계실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해답은 이미 하늘에서 출발했을지도 모릅니다. 다니엘서 10장을 보면 다니엘이 기도한 첫날부터 하나님은 응답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싸움 때문에 21일이 걸렸습니다. 다니엘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기 때문에 마침내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듣고 계십니다. 이미 응답하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때가 되면 보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십시오. 믿음의 여정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함께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권면해야 합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를 보십시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함께하면 강합니다.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사람이 있습니다. 추울 때 따뜻하게 해줄 사람이 있습니다. 적이 공격할 때 함께 맞설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님, 혼자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십시오. 일곱 번째로 간증하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나누십시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증언의 말씀으로 원수를 이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길을 막혀 있었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병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어요. 이런 간증을 나누십시오. 여러분의 간증이 다른 사람에게 믿음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간증할 때 여러분의 믿음도 더 강해집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다시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동네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녀의 간증으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간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예수님을 나눌 때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나누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까지 예수님이 약속하신 믿음의 7가지 기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기적, 병이 치유되는 기적, 막힌 길이 열리는 기적,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기적, 관계가 회복되는 기적,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는 기적, 새로운 시작의 기적입니다. 이 7가지 기적은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이 모든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2가지를 믿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둘째,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 여러분은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 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만약 믿으신다면 지금 이 순간 결단하십시오. 주님, 저는 믿습니다. 저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제 불가능한 상황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 병을 주님께 가져옵니다. 제 막힌 길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 경제적 필요를 주님께 아뢰입니다. 제 깨진 관계를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제 두려움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제 끝난 것 같은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제 주님이 일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 하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천사들이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향해 흘러오기 시작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받은 줄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요단강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 사자의 입을 막으신 하나님, 풀무불 가운데서 보호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시키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죽음까지도 이기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싶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가 여러분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그 외에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절망 가운데 있다면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질병 가운데 있다면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가난 가운데 있다면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깨진 관계 가운데 있다면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끝난 것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면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으로 일어나는 순간 하나님이 함께 일어나십니다. 여러분이 한 걸음 내디디면 하나님이 10걸음 다가오십니다. 여러분이 작은 믿음을 내놓으면 하나님이 큰 기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이제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로 삼으시고 마음으로 함께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했습니다. 주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병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막힌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소서. 지금 불가능한 상황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믿음을 주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님들에게 치유를 주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님들에게 공급하심을 주소서. 깨진 관계로 아파하는 성도님들에게 회복을 주소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평안을 주소서. 끝났다고 생각하는 성도님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소서. 주님,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을 받아주시고 큰 기적으로 응답해 주소서.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소서. 우리가 순종하게 하소서. 우리가 인내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님, 이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실제로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오늘부터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게 하소서. 오늘부터 그들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오늘부터 그들이 승리의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